오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곧 오실 겁니다. 오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저 중간쯤 있는 필라델피아, 그 위에는 이스탄불이고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앙카라는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서 서쪽으로 이스탄불이 있고 한 4시간 반 비행기로 가고 또 필라델피아 한 4시간 비행기로 타면 수도 앙카라에서 서쪽으로 4시간 오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지금도 거기에 기둥이 있어요. 빌라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진 도시로서 빌라델피아로 명명했고요. 이것을 따라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지금도 지었어요. 빌라스라는 것은 사랑이고 또 아델포스라는 것은 이 형제구의 형제 사랑하는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이 동방에서 또 로마에서 많이 이 페르시아 쪽으로 가는 길에 요충지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한번 양력 사람들에게 우리 12월 달에 맞이해서 주님이 오시기도 하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양력 사람 좌우로 앞뒤로 우리 칭찬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오래전에 한 사람이요 대장장이에게 블랙스미스에게 가서 나에게 말국 100개만 만들어 달라 하고 여행을 갔어요. 뭐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요? 말국 100개. 그래서 샘플 하나 딱 주고 갔는데 그 샘플을 와서 100개를 만들어 와서 보니까 다 사이즈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샘플대로 좀 해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나는 샘플 가지고 하나 만들고 그 1번 가지고 2번 만들고 2번 가지고 3번 만들니까 99번 가지고 100번 만들고 조금씩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지만 어느 교회를 우리가 샘플로 삼아서 모델을 삼아야 될지 여러분 이거는 오늘 대장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 잘나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샘플로 삼아서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지상의 교회를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되자. 왜 우리는 맨날 이러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 중에서도 다 칭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신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책망을 주셨고 또 책망과 칭찬도 주셨어요. 서머나 교회 같은 거는 칭찬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됐냐는 거죠. 첫째는 이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어서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7교회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오늘 그것이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의 교회도 모든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7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이 7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7교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배교자들이 나오죠. 교회를 배반하고 떠난 자들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앞으로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서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7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 다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은 내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또 서머나 교회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가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는 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사대 교회에게는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런 같은 하나님이신데요, 메시지가 달라요.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해요. 주일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네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참 어떻게 우리 집에 왔다 갔나, 뭐 이렇게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오늘 박 집사가 오늘 안 나왔나,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요,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나타나신 그 주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주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거룩합니까? 진실합니까? 우리는 거짓도 많고요, 진실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둘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하고 진실한 자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별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셋째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샘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국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나라의 국보를 맡은 사람이 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나가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는 애국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말빨이 센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샘나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멋대로 한 것은 갚게 될 것, 날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위가 영원한 것 같지만 내 위가 영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위는 다 없어질 것이고 무릎을 너는 꿇게 될 것이고 그 대신 hil기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너의 위를 넘겨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해 봅니다.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모든 절대 이 권세를 가진 이 임금 아닙니까? 다윗이 열면 누가 감히 열겠습니까? 다윗이 닫으면 누가 감히 닫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누가 감히 닫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샘나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좀 잘 나가고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뭐 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요. 권세를, 절대 주권을 가진 예수님의 그 권세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샘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샘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샘나 같은 사람의 말을 사람 중심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돼야죠.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 다니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가 되게 돼요. 볼지어다 8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합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참 오늘 우리 장로님이 돼서 처음 기도해 주셨는데 어쩜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는지, 누군 저 교회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증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기회, opportunity입니다. I got an open opportunity. 나에게 여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열린 문을 주신 것은, 능히 닫지 못하게 하실 것은 우리 교회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안 해도 요즘 뭐 전도 해봤자 노방전대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전도 안 해도 뭐 여기 뭐 학교가 가까우니까 가끔 오고 교회
전도 안 해도 교회가 오는데 무슨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주시고 교회에게 이렇게 절대 권세를 가지신 주가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것은, 빌라델피아에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교회 존재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터키 성지순례 가서 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8년 된 것 같은데요. 빌라델피아에 있는 그곳에 방문했어요. 근데 그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참 좋은 지역이에요. 특별히 빌라델피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는 지역고 소아시아의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그 지역에도 사대나 뭐 이런 라우디나 이런 교회도 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 빌라델피아라는 교회는 특별히 여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몇 년 전에 일어났는데 또 여진 때문에 또 어려운데,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구호금을 보내서 다시 진 거예요. 짓는데도 빌라델피아라는 지역 그 교회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 심각한 경제 문제, 사람도 잘 안 오려고 하는 교회, 빌라델피아처럼 힘든 곳이 없었다는 거죠. 힘들고 한정된 곳,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그리고 한계가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풍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캘리포니아나 어디 시카고나 뉴욕에 가야지 사업도 잘 되죠. 시애틀에서 사업하려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북쪽 구석에 박혀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을 크게 못해. 다 큰 회사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도시에 가야 돼요.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큰 도시에 가서 목회해야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 적은 능력,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오늘 8절 후반절에 뭐라 할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크게 할 수 없는 무슨 큰 역사를 이루는 무슨 장래가 있는 소망이 보이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었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누가라는 사도가 거기에 묻힌 곳이고요. 또 요한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에베소 같은 교회는. 근데 책망받았어요. 뭐 큰 도시, 큰 것을 가지고도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적은 도시, 적은 능력 가지고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요. 또 교회인들과끼리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고요. 그러나 교회는 크건 작건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기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대학교, 우리 자녀들, 친구들, 우리가 전도해서 이 복음 전파의 회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 사단의 배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여기에 핍박이 있었던 것은 로마 무슨 군인들에게 무슨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핍박이 교회 내부에서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 그리고 자기는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거짓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망가졌습니까? 풍지박살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여전히 성장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됐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거짓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져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에서 그 이겨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여러분, 그 서커스에 가시면 줄타기 있잖아요. 그 줄타기가 그 사람이 그 어디를 걷든지 걸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중심을 잘 잡히면 되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뭐예요? 중심을 잘 잡으면 폭포에서도 아래에서 그렇게 물이 흘러가고 그냥 바람이 부는데도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시험과 비바람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중심, 말씀 중심을 살 때 우리가 이런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여기 얼마나 많지 않아요. 뭐 50년 많아요. 미국 교회들은 역사가 200년이에요. 200년 넘어요. 여기에서 200년 동안 미국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않지만 이민교회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민교회는 또 많은지 또 나뉘어져 있는지 몰라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시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아무리 풍랑이 세고 폭우가 내린다 할지라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 잡히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에요.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해요. 가진 능력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내에서 거짓말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 몇 사람의 능력 때문에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재능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잡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2016년 얼마나 우리가 폭우가 많이 내리고 시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12월달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으로 계속 이런 해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축복.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시험 당할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시험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살 길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살 길, 환난 때, 시험 때, 우리의 뭐 자녀가 뭐 이멀지 병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뭐 자녀들이 뭐 친구들 잘못 만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업이 그냥 문 닫게 될 때, 우리 건강이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사명을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떠나지 아니하는 자, 배신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이 그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축복은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죽기까지 충성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자기 생명을 다 바쳤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강도, 저 부끄러운 구원을 얻죠.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내 평생 일어나면 어떻게 내가 강도짓 할까만 생각했던 그 강도도 구원을 얻고 면류관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생명을 바쳐서 한 면류관과 강도의 면류관을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이 기회를
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가면 내 멸류관이 크기 때문에. 세 번째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만 남아있어요. 우리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겁니다. 지금 이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 앞장에 있는 거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림이 아니에요. 터키에 있는 한 성전의 기둥들인데 지금 빌라델피아 기둥에는 지금도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터키에 있어요. 그 기둥에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지진 때문에 안 온다고 하고 시험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재정이 한계적이기 때문에 다 갔지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사명을 감당해서 오늘도 저 기둥이 남아있어요. 뒷걸음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기둥과 같이 그런 귀한 멸류관을 받으시고 또 우리 평강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둥이란 것은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의 상급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력을 비교해 봅니다. 이 시애틀 주의는 얼마나 그렇게 공부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 학력을 그들에게 비교하면 어쩔 때는 우리 교회 방문한 사람들 한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고 명함을 주면 한국에서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도 받고 우리 정말 할 수 없는 우리들 학력도 없고 연약하고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셔서 의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된 건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적은 능력이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별 볼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빌라델피아까지 적은 능력을 위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여주셔서 기둥같이 남게 해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감동을 받은 라디오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운동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어제 사운더스가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했대요. 근데 어제 저녁에 집에 가면서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 사운더스하고 그 하는 다른 팀은 캐나다인지 모르겠는데 비교가 안 되는 팀에 그쪽은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고 우리 사운더스 팀에는 그런 선수들이 뛰어난 선수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운더스가 그 슛아웃에 가가지고 그 페널티 슛이잖아요. 거기서 넣어가지고 이겼는데 그 아나운서가 하는 그 말에 제가 막 그냥 물컹했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팀이었는데 그 마지막 페널티 슛에서 그쪽에서 쳤는데 골대 맞고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로의 찬스인데 이거만 넣으면 이제 챔피언이 되는 건데 그 볼을 쏴서 백 오브 더 넷에 탁 맞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하면서 막 그럴 때 제가 막 가슴이 이거 설교에서 어떻게 좀 쓰면 좋겠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분의 아나운서 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커 팀이요, 우리 팀이 축구 경기에서 그냥 이겨서 챔피언 된 것도 그렇게 감격스럽게 고함을 치른다면 하늘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시대방 집사가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일어나셔서 시대방아 힘내라 너에게는 네 멸류관이 있다. 여러분 기쁨과 같은 이름들이 될 때 얼마나 기뻐. 이런 감격 가지고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남의 교회가 필요하지도 마시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정말 주님 말씀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열린 문을 주신 그 키를 주신 다윗 왕의 왕이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 세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하여서 칭찬받는 교회 천국의 기도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